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축구를 많이 했었고요. 특히 제가 있는 포지션은 앞에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 뒤쪽에 주로 딱 봐도 이제 키가 크고, 그러니까 뒤쪽에 많이 있는데, 뒤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템포를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경기가 막 흥분돼서 막 달려갈 때는 뒤에서 일부러 볼을 천천히 끌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외치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숨 돌려, 큰 숨 쉬어, 큰 숨 쉬어. 이렇게 하고 숨을 돌리면서 이 템포를 조절하는데,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축구는 아니지만 이번에도 제가 가장 뒤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숨 돌리고, 새벽부터 바자회 준비하시느냐고 마음으로 굉장히 분주하시고 또 몸으로 피곤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들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만은 우리가 천천히 차분히 숨 돌리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제 동기들에 비해서는 사역을 조금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부흥의 어딘가를 갔다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무릇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나를 길러준 모교회에서 3년, 나라를 위해서 3년, 세계 선교를 위해서 3년 이렇게 봉사한 다음에 사역의 자리를 나아가야 된다. 뭐 어디서 이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진환아, 너는 일단 3년은 못 나가. 그래가지고 그 시골 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통학을 매일은 아니고 매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또 군대 갔다 오느냐고 조금 늦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다리던 사역을 이제 마침내 나가게 되니까요, 얼마나 이 기대되는 마음과 설레임이 컸던지요. 전역하기 전에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말년 휴가를 나와서 아는 선배님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아직 깎아머리일 때 면접을 보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모르셨는데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인사하는 최전도사는 아직 군인입니다. 다음 주부터 민간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했고 그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부서의 교사가 지금 아내가 지금 없으니까 굉장히 말 안 듣고 맨날 태클 거는 그런 교사였는데, 어쨌든 그 아내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 슈퍼맨 같다라고. 저희가 사역을 다 마치고 그 교회 나오면서 이제 교제를 시작했는데 슈퍼맨인 줄 알았더니 사귀면서 보니까 빈털털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파트라고 해서 뭐 예배드리는 날만 간 게 아니라 매일 갔고, 어떨 때는 이제 기차가 끊어져서 부천에서 사역을 했는데 서대문까지 이제 10시간 걸어오고 뭐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체력이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내일이 없을 것 같이 사역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되면서 어떤 불안감이 생기냐면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아이들이 막 변화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찬양 시간이든 말씀 시간이든 뭐 딴 생각하고 뭐 이러던 아이들이 찬양 시작하면 무조건 딱 일어나고, 기본적으로 찬양을 시작했다 하면 점프부터 하고, 모이기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이 주일 이 시간만 예배를 나오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금요일 또 월삭이면 월삭 예배, 뭐 특세면 특세, 뭐 예배를 너무 잘 나오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봤을 때 야, 중등부 부흥하고 있다. 그렇죠. 실제로 수도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나니까 야, 중등부 부흥한다,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사역자인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부흥인가? 고민을 할 만한 모습들.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모이기에 그렇게 힘썼지만 사실 삶의 자리에서는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똑같이 친구들이랑 PC방 노래방 놀러 다니고 토요일 밤마다 친구들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고 알달달한 정신으로 와가지고 이게 주님의 취한 건지 그 주의 취한 건지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혹은 이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제가 있던 교회는 약간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일진들이 다니는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요. 특별히 이제 짱들이 대대로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딱 위협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역곡중학교 일진이에요. 짱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도 짱이었는데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안 바뀌는 겁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축하 행사를 하고 그날 밤에 가서 술 마시다 패싸움하고 오는 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회의가 드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건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은 정말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왜 삶의 자리는 안 바뀌지? 이게 너무 고민인 겁니다. 그 고민이 거듭되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탈진을 하게 됐고요. 결국 이제 2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됐을 때는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역지를 옮기고 나서도요, 이 삶의 변화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삶의 변화라고 하는 문제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삶의 변화가 신앙생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사역하는 가운데 과연 이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 키워드는 어디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단어를 찾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두 가지 사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관점이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황한 말씀, 어쩌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중요한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원어로 보면은 놀라운 거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셨습니까? 정말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긴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뭐 사례를 베풀라고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같지만 동사는 딱 하나, 무엇이냐? 바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이 제자 삼는 일 외의 것들은요, 이거를 수식해주고 설명해주는 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록교인 받으라는 겁니다. 등록하라는 건데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한 사람, 세상에 있던 그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천국에서는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다다음 주부터 이제 작년 교육 시작하잖아요. 지금 절반 찼습니다. 절반이 차면은 올해는 끝입니다. 교육 목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회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우고 또한 우리 안에 잊혀졌던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가 리조입니다. 여러분, 교육 정말 중요하죠. 등록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제자 삼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보다는 중요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요, 교회가 제자 세우는 일을 망각해버린다면, 제자 세우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다라고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핵심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그 제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이 제자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또한 삶의 모습이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말을 닮아가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행동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품으셨던 그 가치관과 그 성품을 또한 우리가 본받아서 그의 가치관과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제자 되는 일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 된다라는 것은 교인이 되는 것, 혹은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하나의 기호 정도, 취미생활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제자입니까? 이 말을요, 당신 하나이글스 팬입니까? 제가 하나 팬이거든요. 하나 팬입니까? 그렇게 연패해도 당신은 하나 팬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예, 저는 하나 팬입니다. 이 말이 예, 제자입니다. 이 말과 동격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요, 이 팬들이 자신이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삶에 던지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라고 혼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가?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에 다니는가? 부흥회 때 강단 앞으로 나가본 적이 있는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는가? 집에 성경책은 3권 이상 있는가? 혹은 교회 주소록에 주소가 실려 있는가? 어릴 적에 여름 성경학교나 성경 캠프에 가보았는가? 핸드폰 벨소리가 찬양인가? 만약에 여기에 예스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팬 정도는 될지 몰라도 제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됨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본문에 그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못 착각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일단 가족을 미워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나는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아. 오케이, 나는 조건을 갖췄구나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거는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그 가족이 방해가 된다면, 혹은 내 목숨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미워하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요, 내가 가진 이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드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의 적금 통장이, 나의 지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사 짓는 사람의 이야기와 전쟁하려고 하는 임금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얼마나 무엇을 잃게 될 것인지 이거 분명하게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것이지요. 이 계산 없이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손해보게 될지 이것을 먼저 염두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은 등록카드를 쓰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하는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어떠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인지 리스트를 먼저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그어가면서 마침내 더 이상 그을 것이 없을 때까지 포기하고 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하나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신앙도 좋지만 이것 정도는 남겨도 되지 않을까, 혹은 이것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살아갈 텐데 남겨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성당 기사단,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 기사단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제이면서 또한 기독교 세계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침례를 받을 때요,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침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침례도 있는데, 침례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잖아요. 물 속에 잠기는데 다 잠기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칼을 들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이 오른손과 칼은 물에 젖지 않게 침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 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다만 이 오른손과 칼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기독교 세계를 지키려면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요,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십자가가 새겨진 옷을 입었습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방패를 들었는데, 그리스도 앞에 침례되지 않은,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지 않은 그 오른손과 칼로서 많은 약탈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드리지 못한, 다 헌신하지 못한 자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오른손만 예외를 두고 싶은 유혹은요,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저에게도 있는 유혹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오른손에 지갑을 들고 싶을지 모릅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노트북을 들고 싶을지 모릅니다. 주님, 이 일만은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오른손에 다른 것들, 혹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주님, 제가 이 사람의 손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혹을 받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그래, 너의 오른손이 행한 일은 내가 눈 감아줄게, 이렇게 얘기하실런지, 혹은 우리의 오른손이 행한 그 일만 중요하게 여기실런지 마지막 날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은 단 1%의 여지라도 남김없이 모두 주님께 바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안 바뀌는 그 문제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요, 정말 옆에서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사줬던 금연 패치만 몇 개인지 모르고요, 같이 손붙잡고 보건소 간 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몇몇 아이들은요, 정말 눈물겹도록 노력을 했고, 또 그 중에 몇 명은 거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가까이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마지막의 것을 포기하는 그 단계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거죠. 그것을 실패할 때마다 그 삶은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진짜 굉장히 자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속장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사랑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 보면 그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걸 보면서요, 나는 이쪽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민할 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나도 그래. 나 똑같아. 그리고서 성경 한쪽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공간복음에 보면은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몰려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그들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셨다. 근데 그것만 해도 땡큐인데 플러스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겨주시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정말 예배 끝내주게 드린 다음에 내려가지고 끝내주는 식사. 오늘 바자회잖아요. 오늘은 될 것 같아요. 끝내주는 식사. 마음 같아서는 저도 끝나고 달려가고 싶지만, 여러분, 끝내주는 예배와 끝내주는 식사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떡을 먹으니까요, 앞에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떡만 생각하면서 이가 우리의 임금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런 거, 늘 배불리 먹고 늘 편안하고 그런 압제에서 벗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거기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러고서는 예수님을, 특별히 이들을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스스로 제자라고 칭하던 그들이 그때 이후로는 예수를 따르지 않으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쓴다면은, 제가 잃어버린 사람은 한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요, 남자만 5천 명을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 실패한 목회이지요. 2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2만 명을 모으는 거 참 대단한데 그 2만 명을 내쫓은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되게 위안이 되면서, 그래, 예수님은 2만 명인데 몇십 명 정도야. 그 위로가 있기도 했지만 사실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요, 그렇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니까 2만 명이 다 떠났는데 남아있는 12명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명을 보고서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줄로 우리가 믿었나이다. 12명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물론 하나는 불량품이었지요. 그래도 어쨌든 12명을 남겼고요. 그 12명이 세상 속에 참 제자가 돼서 들어가니까 그 선한 영향력이요, 그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정복하는 능력 있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지만 분명하게 그 뜻을 깨닫고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의 삶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은요, 와서 환호하는 사람입니다. 산 위에 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막 환호하는 사람. 와, 정말 멋있는 분이야. 정말 따르고 싶은 매력적인 분이야. 환호하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실 때 와, 정말 이분은 임금이야. 환호하는데,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 그들은 바로 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그 세관에 앉아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내어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와서 살라, 와서 누리라, 와서 복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옳은 사람이 아니라 와서 죽으라, 와서 헌신하라, 와서 너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 거두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할 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많은 팬들이 있어도 겨자씨 하나 심지 못했지만 참 제자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바다에 던지고 그 위에 뽕나무를 심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백 수천만의 그 기독교인이 있어도 무미건조한 세상을 만들지만 소수의 제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짠맛,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맛을 톡톡히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환호하는 자리, 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 그래서 나를 내어주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제자라고 부름받고 또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는데 참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많은 팬들 가운데서 오늘 이 예배 나온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쩌면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여기던 것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내어드릴 수 있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 제자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실현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끌어내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